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박국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 하박국의 그 말씀은요, 하박국은 굉장히 짧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하박국이 탄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정의가 굳고 악이 득세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살다 보는데 정의는 쇠하여지고 오히려 악에 흥하게 되는 느낌들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성도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정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내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이제 유다 땅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침략을 받기 이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정의는 실족됐고요.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요.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그를 더 지배하여서 완전히 유다 땅이 정말 악의 소굴처럼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겁니까? 이제 바벨론은 이제 좀 있으면 침략을 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도 무서운 침략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이 황폐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유다 땅 전체가 농경사회의 문화였었어요. 그 땅에는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였고요. 포도나무였고요. 감람나무였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의 특산물이었어요. 이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그걸 하나님께 탄원해요.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로 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이 이 1장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3장에서는 어때요?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주 동안에 너무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 그렇죠? 도덕적 윤리, 믿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치를 분명히 결정짓는 것들이 이제 돈으로 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원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원이 존재하는 것인데 재판이 있는 것인데 때늦은 정의, 때낮은 재판은 외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정의롭지 못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정의는 죽은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제는 이 정의가 모호해지는 경우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법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논리가 허용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정의는 인류 사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요, 이미 희박해지고 사라지는 멸종 위기에 지금 닥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정의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게가 있는 정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정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의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이런 날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뒤에 가서 침묵하시고 힘들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맨 앞줄에 서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정의를 굽게 하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2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례에 서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장 전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원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는요, 이 탄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 다음엔 반드시 따라올 것이 있는데 그 따라올 것은 뭐냐면 성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례에 서라는 겁니다. 성례에 선다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외침으로 끝나지 말고 성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례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하박국 선지처럼 하나님 앞에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었으면, 나의 삶의 모퉁이에 대해서, 삶의 모든 지경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그 다음엔 어떤 순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례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들은요, 시야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파수꾼의 시야가 성 안으로 향해 있을까요? 성 밖으로 향해 있을까요? 성 바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례에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시야를 가져야 되냐면요, 이제 모든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깥으로 향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지금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왜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정의가 실족됐습니까? 라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퍼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문제를 어디다 향해야 돼요? 바깥으로 향해요. 성 바깥으로 향해요. 성 바깥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안의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성례에 쓴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바로 성례에 쓰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잡고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문제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처럼 그것을 외쳤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며 이제 담담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순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박국이 우리들에게 주는 성도의 원리인 줄 믿으셔야 돼요. 성도의 원리가 1장에서는 탄원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누구나 탄원하게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아직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믿음 부족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게도 맡겨야 되는 순서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성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것을 던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던져내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껏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떨림이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또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실적인 그 두려움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음들이 바로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통해서 붙잡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환경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되려면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붙잡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의가, 우리가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누구에게 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내 자신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 정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정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정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자가 필요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의도 내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정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필연적인 게 뭐예요? 그 앞에 정의로우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왜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1장에서도 하반절에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시다면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억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전의 경험들을 돌이켜보고 또 주님에게만 생각을 고정시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단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과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응답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단언하는 그 목소리로 살았던 그 하박국이 3장에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문제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탄원하며 사회적 정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두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말씀을 들었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느냐가 제일 걱정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제일 두렵잖아요. 정말 나랑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다. 뒤에 그 뒤 16절 말씀 뒤에 바벨론과 같은 그 어려움들이 내 눈앞에 지금 오고 지금 사회 곳곳에서 그런 혼란함이 가중되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기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궁핍하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전개될 모든 사건들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실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설 때 어떻게 우리들에게 삶을 하나님께 다가옵니까?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4절 한번 펴보실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열리게 돼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은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가 믿었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여기고.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작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있는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박국이 그 결론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하박국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3절까지 오면서 하박국은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능력 되셨다. 내가 지금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능력자시구나. 이 상황은 두려워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힘들어야 될 상황인데 주님의 은혜로 해서 내 삶이 변하고 있구나. 바뀌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역사. 그것이 나의 입속에서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고백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100%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박국의 은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경험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궁금하시죠? 뒤에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거기는 빼고 그 윗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게 우리의 경험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능력 있는 안에서 하나님 하면서 음성에 귀 기울이면 너의 삶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너가 사슴처럼 뛰고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다닐 거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기쁘게 사슴발처럼 통통거리면서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될 거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날 연휴를 잘 마치고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너희들의 단언하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안에서 그것을 꽁꽁 싸매서 너희 안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 성산에 서서 그것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라. 너희의 문제를 바깥으로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은혜들을 기억하라. 과거의 너의 역사들을 다시 짚어봐라. 그래서 너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너희가 의로움을 받고 그 의로움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냐? 사슴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쁘고 은혜로운 그 삶 가운데서 너의 인생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는 자가 되며 가장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박국은 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삶 가운데서 하박국 전체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할지를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써 내려가는 인생이신 거예요. 하박국만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책, 큰 성경책에 각색의 이름으로 다 인명란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 아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 가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시는 약속 이름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